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28절 한 절 같이 읽으십시다.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보다나 나옴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조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그 나무꾼이 그 나무하다가 호숫가에서 그 남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를 잘못해가지고 탁 쳤는데 호숫가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물속에서 산신령이 딱 호수의 신령이 나오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무하다가 내 것이 아닌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서 금도끼를 딱 꺼내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 도끼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또 다시 쭉 잠수했다가 다시 딱 은도끼를 갖고 나오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또 다시 쏙 들어갔다가 딱 나와가지고 새 도끼를 딱 갖고 나오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 그 도끼가 내 도끼 맞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감동해가지고 야 네가 참 정직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주었다 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어요. 물속에 산신령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사람들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두 번째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하였는데 자기의 형이 이제 산 사람 중에 제일 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 요압, 그 당시 가장 그 강력한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종교 시대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어떤 종교와 군사, 그리고 자기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자를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한테 이미 들은 얘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알고 형이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왕이 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어떤 힘도 없고 방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웠지요. 그리고 그 자기를 대적했던 아도니아 형도, 그리고 또 요압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늘 위협하고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나라, 견고하게 나라가 든든히 섰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비록 어리지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왕이 되고 보니까 왕자일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일 때하고 참 달라요. 모든 게 다른 것처럼 그냥 종업원일 때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하고 또 다르고 다 달라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수많은 백성들의 앞뒤를 인도해야 되려니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자기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더더욱이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왕인데 그 위대한 왕 다음에 자기가 딱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한없이 초라하지요. 모세 같은 그 기라성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딱 죽고 난 뒤에 젊은 여호수아가 딱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나의 능력으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란 그 소인지 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고 또 닭도리탕 한다고 산닭 하나 털 뽑아가지고 물 삶아가지고 하기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털 뽑고 내장 꺼내고 씻고 자르고 토막내고.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활활 타는 불에 한 마리씩 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고 소를 또는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일단 탁 뿌려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가죽을 다 예쁘게 벗겨야 돼요. 그리고 단 위에 불을 딱 쌓은 다음에 그 나무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장과 이런 정갱이를 물로 깨끗하게 씌워서 거기다 올려놓고 또 나머지 몸도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몸을 우리가 서로 먹는데 그렇지 않고 번제는 이 몸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한 마리 하는데 1시간씩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럼 2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1000마리를 아마 일주일 이상 뭐 많으면 몇 주 동안 드렸을 테고 끝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새벽에, 요즘 새벽기도 축제죠. 새벽기도 나오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 저녁에도 쉬고 싶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적어도 최소한 1000시간 이상의 넘는 시간들을 예배드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딴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같이 있지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끊임없이 같이 여기서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가야 돼요. 교회 올 적에는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기분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도록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솔로몬은 이 한 번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이 있지 특별히 뭘 했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이 예배로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창대한 나라도 없었고, 최근에 작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신문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록펠러일까? 또 MS 워드 다 회사인 빌 게이츠일까? 다 조사해보니 솔로몬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자예요. 이렇게 그 옛날 시대 때 그처럼 영광과 그처럼 부를 누리고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그런 특권을 누렸던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그랬어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뭘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빼신 택한 백성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을 쳐다봐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늘 바라봐요. 왕의 결정과 왕의 말은 법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는 어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리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라성 같은 회사의 오너, CEO가 떠난 후에 그 다음 사람은 항상 비교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후임자는 아무리 잘해도 항상 비교되게 돼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왕,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뒤에 이 솔로몬이 아무리 잘한들 빛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이도 어린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God listening heart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이 God's listening heart이에요. hearing heart 또는 understanding heart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실력껏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매순간 주님께서 아이템도 결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임해요. 그러나 문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한테 날마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아무나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 듣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비록 2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배경을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남의 부인 데려다가 자기가 낳았구나. 자기 출생 배경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할까?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할까? 그걸 다 생각해 본 결과 다윗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그 마음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를 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축복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돼요. 솔로몬이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God listening heart. 유준 피터슨의 그 책에 보니까 God listening hea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른 성경에는 hearing heart, understanding heart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듣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내가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똑한 것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들, 또 한국 안에서도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학벌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배운 것도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듣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순간 다윗 왕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또 다른 왕 때는 조금 이루어지다 말고 조금 이루어지다 마는데 다윗 왕 때는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그 나라가 창대하게 만들어졌어요. 왕에 있어서 가장 소망은 뭐냐면 나라가 평화롭고 창대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부강했어요. 그것처럼 왕한테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제사를 보면서 특징은 뭐냐면 그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이후도 없을 거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몰라요. 부자요, 큰 나라도 아니고 이제 갓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묵시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뭐냐면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져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고 나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꿈이 큰 사람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세요. 그 꿈을 향해 날마다 열정적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큰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에이, 그저 먹고만 살면 되지. 그 사람은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사용도 안 하세요. 큰 꿈, 위대한 꿈. 호랑이를 그리려다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듯이 아예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면 쥐도 못 그리잖아요. 쥐는 고양이하고 안 닮았으니까. 그냥 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구하되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해야 돼요. 이렇게 큰 열정과 비전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대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스케일이 있으면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테니스 코트에 줄을 거보고 또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가면 축구장에 라인을 거봤어요. 근데 라인을 잘 걷는 비결은 뭐냐면 멀리 보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그냥 바로 앞에 보면은 나름대로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비틀비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좀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똑바로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꿈대로 멀리 보고
이 조그만 거 신경 안 쓰고 막 나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꿈대로 그의 삶은 위대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0세가 넘은 나이에 임종하셨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존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온전히 다 달아져가지고 촛불처럼 다 달아져서 하나님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같은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조지 힐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60번이 넘도록 전도를 다녀요. 전도 설교든지 전도하든지 하여튼 60번을 넘게 전도하러 다녀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건강 생각하시라고 적당히 하라고 좀 천천히 하라고. 그때 이 힐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생애가 달아져서 없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솔로몬의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헌신된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 책을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주석을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헌금 이야기를 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재정에 대해서 별로 어느 분이 헌금하는지 누가 얼마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안 보니까 그냥 총액이 얼마인지만 딱 봐요. 그럼 이번 주 총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지 나머지 누가 모아있는지 전혀 그냥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나는 괜히 이게 선입관념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워렌 위어스비의 그 책 가운데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포함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항상 두 가지 얘기했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 그리고 생명 구원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만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인 시간을 사용하여 물질을 얻게 돼요. 우리 일이 참 소중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 일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생명인 시간을 사용하여서 물질을 얻게 돼요. 그런 물질은 뭡니까? 생명의 소산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참으로 살아가면서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종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종종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개나 창기같이 벌은 돈을 원치 않으세요.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훔쳤거나 그 다음에 창기처럼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이 헌금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님께 내지 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버는 것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번 것을 말해요.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하고 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수고한 대가 우리 생명의 시간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운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복권. 그 축복도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거 아까웠겠어요? 안 아까웠겠어요? 아깝죠. 그 1000마리 양을 솔로몬이 번 건 아니죠. 유산으로 받은 거죠. 그 아버지가 준 거고 또 사람들이 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됐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의 예물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문 좀 닫아버려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태워드릴 건데 눈 먼 거 드리나 다리 자른 거 드리나 상한 거 드리나 어차피 태우는 건데 뭔 상관이냐. 그래 아무거나 막 드리는 거예요. 못 쓸 것들 막 갖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400년간 침묵해버리셨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고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이에요. 말라기 1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고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헌물로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건을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야, 왜 이렇게 제사가 많으냐? 번거롭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귀찮아하고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서원할 때 수컷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수예배도 있지, 주일 예배도 있지, 금요 예배도 있지, 새벽 예배도 있지,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하고 대충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창백케 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가 뭘 계산하는지 뭘 헤아리는지 다 아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니까 너도 솔로몬처럼 헌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고 그의 결과로 솔로몬은 그의 평생에 평화롭고 부하고 형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은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둘 다 창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마 같은 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의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뒹굴다가 자기 아들을 위에서 자가지고 애가 숨막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애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의 애기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애기를 내 품에 갖다 놓고 그 내 애기를 저쪽 사람 품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깨보니까 자기 애기가 분명히 느낌으로 아닌데 이게 분명히 아닌데 증인도 없고 요즘처럼 DNA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이를 칼로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둘 다 엄마라고 그러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다른 여인은 뭐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를 울고불고 하는 여자가 네가 진짜 엄마다. 그리고 찾아주는 걸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20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마음으로는 뭐 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20세밖에 안 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왕으로, 그리고 모든 열왕들의 존경과 방문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 지주에서 오느냐? 전통적인 권위, 합리적인 권위, 여러 권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찾아와서 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본다. 이삭에게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본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것을 느끼니까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무슨 내가 뭐네, 직함이 뭐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볼 때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그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나라가 얼마나 규모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 당시 동양에서는 지혜를 참 소중히 여겼는데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잠언을 3,000개를 말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600개 정도밖에 기록 안 돼 있죠. 노래를 1,005개나 지었어요. 그러나 아직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풀과 나무를 논하는데 우리 이름 몇 개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쟁이, 우슬초까지 모든 나무와 풀의 이름을 다 알고 그 특징까지 다 알고, 그게 과연 필요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훤하게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지혜가 넘치고. 이 모든 만물을 다 통달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울 하나님 주셨어요.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와요. 스바야 오고 다 모든 오고 나서 칭찬하고 탄독하는, 복이 또다 당신들 신하들이요. 그 왕에서 날마다 그 지혜를 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확실하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사람들, 그리고 스케일이 크고 비전이 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 그런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계산하고 따지다가 쪼들리게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큰 스케일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생애를 다 드려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 하나님으로 하며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